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성도의 지위와 그리고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지위에 있는 크리스찬들인지를 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깨닫는 그 명철 주시고, 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잘 품고 그것을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오늘은 성도의 상태와 지위에 대해서, 어떤 지위냐 이거를 공부할 텐데요.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준비됐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모든 정사와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오늘은 31번째 성도의 상태와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크리스찬은 두 가지 성품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겉사람, 속사람, 옛사람, 새사람, 그리고 육신과 성령, 이렇게 구분된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성도의 지위와 상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는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서 있는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신분, 법적 지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네.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뭐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셨습니다. 입양하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입양도 됐고 친자도 되고 두 가지가 다 됩니다. 예. 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태, 성도들의 상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했다, 이 얘기보다는 패배했다, 이런 얘기가 더 익숙할 것입니다. 확신한다, 이거보다는 불신, 말씀에 대한 불신이 또 팽배하고요. 내 안에 평안이 가득하다, 이거보다는 불안하다, 염려가 있다, 이런 거지요. 자, 크리스천들에게는, 여러분들 이번 문항에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임다영 자매님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이 말씀은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요청할 것들을 감사로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아주 참으로 귀하고 위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시는 일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9절도 읽겠습니다. 조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과 은혜로 지식을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역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자, 우리 시편 23편 1편도 우리 읽겠습니다. 곽자매님 읽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는 진리입니다. 시편 34편 9절에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요, 돌보시고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자녀인 저희들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현실을 봤을 때, 환경을 봤을 때는 달리 좋아진 것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하다면 그 생각은 불평투성이로 변할 것입니다. 말씀과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갭으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을 것입니다. 그럴 때 크리스천이라 하더라도 만족보다는 불만족,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아지게 되는 거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김지연 자매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3번 문항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옛 것들은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옛 것들을 생각하고 옛 것을 붙잡고 옛 것에 연민한다면 그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평안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완전하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옛 것들은 지나갔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옛 습관, 옛 관습, 옛 성품, 예전의 생활 방식은 이제 모든 것이 지나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죽지 않았다. 나는 현실에 내가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옛 성품, 악한 습관, 죄의 버릇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나를 연약하게 합니다. 그리고 항상 악한 생각을 갖게 하는 거지요. 구원받은 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툼과 시기와 열등과 교만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옛 성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죠. 꼭꼭 잘 간직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구원이 의심스럽기까지도 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원은 받았지만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구원을 본인이 받았다고 하지만 그의 옛 성품이 그대로 기질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저분은 아직도 옛 성품을 버리지 못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하셨고요. 옛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자,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권여 경자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했습니까? 그럼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이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향한 모든 진리는 바로 그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도 없고요, 사탄의 지배도 없고요, 죄의 권능이나 죽음이나 저주나 패배도 없습니다.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옛 것들이 모두 죽었고 사라졌고 없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용서, 받아주심, 칭의, 거룩, 승리,
그리고 안식과 자유와 평안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이거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완전한 그러한 지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위에 관한 말씀이고 그것을 나의 현재 나의 상태에 관한 말씀은 아닌 거예요. 그죠? 나의 상태는 아직은 내가 육신의 몸을 입는 것이지만 그러나 내 속사람은 그 지위는 영적인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느냐, 구원받았음에도 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 가운데 있느냐,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네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지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무엇이다? 법적 지위입니다. 법적 지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신의 본성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성경적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아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도가 육신적으로 살고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여기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서 실제 그 지위와 그리고 나의 생활에서의 어떤 그 갭,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갭이 있다. 이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권영전님께서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대로 이와 같이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복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제가 복을 섬기고. 아멘. 여러분들 5번 문항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을 그대로 썼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나님의 법, 죄의 법이 내 안에 이중성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이중성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그 안에 죄의 법뿐이 없습니다. 하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은 두 개의 법이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육이 약하도다. 육신에 미어서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이 말씀이죠. 자, 이것은 지금 저희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위, 현재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도록, 그 지위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내가 죽었다. 그리고 나는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그 확실한 진리를 믿는 겁니다. 믿을 때에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위가 확립이 돼요. 믿을 때에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성도들의 지위는 그가 아무리 초라하고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역사에 우뚝 솟은 그 어떤 영웅들보다도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각 사람의 상태 그리고 그 모든 열매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열매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는 육신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서 입양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아들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아들로서의 행실, 아들로서의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분의 택하심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분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자, 6번을 보겠습니다. 6번. 성경에서는 성도의 지위, 그리스도 안에서의 위치는 무엇인가?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천영재님 순서부터 읽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들로서의 지위를 얘기합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자, 조영전님께서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름만 아들, 명목뿐인 아들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위와 신분과 권한을 다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한을 다 누리며 상속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윤영재님께서 로마서 8장 17절 공동 상속자가 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주시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공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며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지위나 잘 배운 거나 나의 재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한 그 베푸신 은혜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유업, 상속, 저 하늘에 두신 하나님의 보화, 이런 것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믿고 계신다면 이 땅에서의 소망은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을 계속적으로 부여잡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의 특성은 그들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확신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최유성 형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서 5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맞은 데 상속력을 받게 하셨나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그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러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예,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요 모든 상속료를 받는 예비 상속자들입니다.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들 예전에 설교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확보된 상속이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확보된 상속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8번 문항을 보시죠. 8번 문항에 우리의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이거 먼저 확보가 된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확보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는 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게 있죠. 맨션, 우리가 거쳐 거할 그 맨션을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우리 최영석 편집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14장 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졌지만 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느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갔노니. 예, 아멘입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도 우리 서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목을 얻었으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맨션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미 확보된 상속 유업을 받은 것입니다. 자, 9번째입니다. 우리의 지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위와 상태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9번째는 우리의 지위는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9번, 우리의 지위는 왕과 제사장이다.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임다영 자매부터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한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지위는요, 오늘 우리 읽었었죠?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자,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조자매님 읽어주십시오.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랑하고. 그 골로새서 2장 10절 2장 10절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골로새서 2장 10절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완벽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지위입니다. 변화될 수 없고요. 이거 취소될 수 없어요. 완벽합니다. 자, 11번째 넘어가겠습니다. 11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 자,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곽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가 우리가 구주를 통해 지금 우리가 서로 믿음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면 얻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현재 이런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평, 소망, 그렇죠? 그 은혜 안에 우리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인데요. 지금부터는 말씀을 좀 많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김자매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서 이제는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 우리 지성소로 직접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이게 영광스럽습니까? 제사장,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주님께 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의 지위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 정도로 높아요. 예. 자,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 우리가 얻는 복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권영자님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하나님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예, 그렇습니다.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가 얻은 복들입니다. 하늘의 처소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제가 그냥 지나갔었는데 12번째는 우리는 이제 이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을 12번째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12번째가 우리는 지금 이런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이런 거였고요. 자, 13번째 진행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우리 천영자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예,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처소에 함께 앉히셨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조용 좀 읽어주시죠.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이제 가까워졌다고 말씀하시고요. 예, 자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예,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봉인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지금 상태를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영, 예. 예.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사람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치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요. 우리가 모두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에 들어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도 있습니다. 최영전님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뜻에 속한 지체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같은 지체들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머리로서 우리는 같은 몸, 같은 살, 그분에 속한 뼈들입니다. 예, 그 지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서자매님 읽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받은가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아멘.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내 몸이 내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몸에 내 스스로 그걸 육신적으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욕이나 그 어떤 더러운 것들도 내 몸에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억눌리지 아니하시도록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들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지위,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빠르게 계속 진행하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의 지위와 상태가 어떤지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 그리스도의 상태에 대해서 지위에 대해서 우리를 오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육신적인 상태에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새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아직도 옛 관습에 엇끌려서 육신의 그러한 정욕에 이끌려서 우리가 끌려가는 것들을 이제는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몸을 입으신 새 몸으로 주신 그 성령의 전 우리의 몸을 잘 간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